우리는 종종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기도 하고 분명히 맞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분명히 맞는 사실이지만 이 고백 안에는 심각한 문제가 숨겨져 있는데요. 어떠한 심각한 문제가 숨겨져 있을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셨다는 것,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을 신앙인인 우리는 늘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고백에 어떠한 문제가, 그것도 심각한 문제가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고백 자체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이 고백에서 그냥 끝나버리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고백에서 끝나게 되면요, 우리의 삶은 우리 자신을 위한 삶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모든 삶의 중심이 자기 자신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삶을 주관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자리로부터 몰아내는 것이고요, 결국에 머지않아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주님을 믿는 목적도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믿는 것이고요,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도 자기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인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주님이라는 존재가 자신을 위해 계셔야 하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목적에 어긋나는 경우, 즉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신이 기대했던 대로 복이 자신에게 오지 않을 경우에는 시험에 들고 감정적인 존재가 되어서 정말 주님이 계시는 것 맞느냐? 나는 못 느끼겠는데 라고 하며 허튼 소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요, 신앙을 가졌었다가 잃어버리는 이유로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 열심히 간절히 기도를 해봤는데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더라. 그래서 자신은 신이 없다는 걸 알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자신을 위해서 신앙을 가지려고 한 것 자체가 문제인 것입니다.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은 진정한 신앙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떻게든 외적으로 신앙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결국에는 주님을 떠나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도 본인은 은혜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야? 결국에 이거 나한테 주려고 이렇게 했던 거야? 라고 그 불평불만을 누가 했습니까? 출애굽 1세대들이 하지 않았습니까? 날마다 주는 만나에 불평하지 않았습니까? 매출하게 불평불만하지 않았습니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데 날마다 기적의 연속인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그들에게는 전혀 은혜가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늘 불평불만하고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자신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은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을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주를 위하여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 주를 위하여가 나를 위하여가 되는 순간 우리의 삶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던 이유와 목적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이유와 목적도 우리로 하여금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서 5장 15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는데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까? 주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인이고 이게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위하여 사십니까? 무엇을 위하여 일을 하고 무엇을 위하여 돈을 버십니까? 또 무엇을 위하여 공부를 하십니까? 또 무엇을 위한 기도 응답을 바라며 기도를 하십니까? 만약 그 이유와 목적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시 사신 이유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요, 신앙생활이 아닌 여가생활, 취미생활을 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를 위하여 사는 삶이 신앙생활인데, 만약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사는 삶, 여러분 자신의 가족을 위하여 사는 삶을 살아간다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하는 모든 것들이 신앙생활이 아닌 무슨 생활이요? 취미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취미생활은요, 마음에 안 들고 실증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면 그만입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것이 취미생활이지만 신앙생활은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생명이 걸린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겠습니까? 가만히 자신을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어제가 성탄절이었지만 성탄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탄절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생각하는 날이 되어야 하는데, 사람들은 주를 위한 날이라고 만들어 놓은 이 성탄절을 정작 자신을 위한 날로 보내고 있으니 이거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크리스마스 트리와 장식들, 산타가 주님과 무슨 상관이 있으며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에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다 사람들을 위하여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이 성탄절을 우리를 위한 날로 만들었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을 위한 날로 보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이고, 그것이 애초에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에서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만드신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삶 속에 깊숙이 습관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말씀처럼 먹는 목적, 마시는 목적, 무엇을 하더라도 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신앙인의 삶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나에게 이득을 주는 기회가 되는 자리라고 할지라도 멈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 사는 것,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너무 이기적이시라고요? 아닙니다. 이기적이신 분이 죽을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생명을 던지시겠습니까? 이기적이신 분이 죽어 마땅한 죄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다려주시고 끝까지 기회를 주시며 품에 안아서 인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부터 이득을 보시고 우리는 손해를 볼 때 그때 하나님을 이기적이시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지금 누구에게 이득이 더 큽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무슨 이득을 바라시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미약한 우리를 통해서 이득을 보실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로지 주님의 전적인 희생과 은혜와 사랑 아닙니까? 주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도요, 그래야 믿음을 지킬 수 있고 그래야 놓으신 생명의 길을 똑바로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주를 위해 살아야 하는 것이지, 우리가 희생하고 손해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요, 우리가 진짜 잘되고 복되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인이라면 자신을 위해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살리시기 위하여 생명으로 값을 치루어 주신 주님을 위하여 살려고 해야 합니다. 주님은 그것을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렇게 돌려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왜 주님은 주님을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자기에 대한 부인이 없으면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십자가를 지니 만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신앙을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삶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착각이고, 이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기정사실화 되었으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일만 남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착각인 것입니다. 인본주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인본주의의 바탕을 두고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 이름만 부르면 멸망하는 사람이 없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자녀가 아무리 죄를 짓고 망나니처럼 살아도 자식 포기하는 부모 없듯이 어떠한 죄를 아무리 지어도 끝까지 구원하신다는 사람 중심의 해석이 나오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하였다는 것을 주님을 믿는다고만 하면 교회에 나가 예배드리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어떠한 죄를 저지르더라도 어떠한 정죄로부터 자유로워진다라고 해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본주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인간 기준으로 말씀을 보고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하니 말씀을 엉뚱하게 적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히브리서 10장 26절 27절에 보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짐짓 죄를 범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요, 죄인 줄 알면서도 반복해서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을 남용하면서 죄를 즐기면서 짓는 것을 말합니다. 머릿속에는 진리를 아는 지식,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십자가 대속을 알고 부활을 아는데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죄인 줄 알면서도 전혀 꺼리낌 없이 즐기면서 죄를 짓고 내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않겠다라는 결단과 각오가 없이 여전히 노골적으로 즐기면서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는 사함을 입는 제사가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사함을 입는 제사가 없을까요? 왜 예수 이름으로 회개를 하는데 용서함과 깨끗게 하심을 받지 못할까요? 무한하신 십자가의 능력, 보혈의 능력인데 왜 용서함을 받지 못할까요? 깨끗함을 받지 못할까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말씀하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길이, 그 마지막이 멸망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그대로 얘기한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가던 길에서 돌아서서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는 것이 회개입니다. 용서해달라고 입으로는 회개하면서 실제로는 가던 길에서 되돌아설 생각이 없다면 계속해서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라고 얘기하면서 죄책감 하나 없이 반복해서 죄를 짓는다면 이들에게는 사함을 입는 제사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변하지 않았으니까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가던 길에서 돌아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죽음의 길, 죄의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는 그 결과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보혈이 능력이 어마어마한 파워를 가지고 있어서 죽어 마땅한 죄인도 살립니다. 살인자도 살립니다. 그 어떠한 죄를 지어도 다 주님의 보혈의 피는 막강합니다. 주홍빛과 같은 그 죄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흰 눈보다도 더 희게 사하여 주실 수 있는 그 능력이 그 보혈의 능력인 것입니다. 근데 돌아서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사함을 입는 제사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도 살리는 것이 보혈의 능력입니다. 근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진짜 믿음의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보혈의 능력인 것입니다. 넓은 길,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역사할 수 없는 보혈의 능력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행위로는 천국 갈 수 없는 것 맞아요. 오직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 맞아요. 그런데 그 말씀은요, 진리를 아는 지식을 머리에는 가지고 있는데 짐짓 죄를 범하는 사람에게, 아직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말씀은 내가 아무리 공로를 쌓아도 내 공로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대신 죄를 씻어주신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공로로 구원받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인본주의의 바탕을 두고 말씀을 보면 변화되지 않아도 나를 품어주실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계속해서 사랑으로 품다 보면 언젠가는 바로 서는 날이 있겠지 라고 얘기하겠지만, 신본주의의 바탕으로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여기에 있습니다. 악이나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말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목적일까요? 죽음의 길에서 떠나게 하셔서 생명의 길로 들어오게 하시려는 목적인 것입니다. 악이나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돌아오게 될 것을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말씀 배경에 쫙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와서 목숨을 던지게 하셨던 것입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협박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다가는 죽을 거야, 정신을 차리고 돌아와야지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의 길로 가는 결과가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까지 누구를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셨고 누구를 위하여 사셨습니까?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는 사람은 인본주의로 사는 사람이고 넓은 문을 통과하여 넓은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본인은 아무리 신앙인이라고 얘기할지라도 주님께는 심판의 자리에서 모른다고 할 사람인 것입니다. 더 이상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 진정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고 신본주의로 사는 사람이며 좁은 문을 통과하여 좁은 길, 단 하나밖에 없는 길을 가는 사람이고 무엇을 먹든 무엇을 마시든 무슨 일을 하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살았다고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진정한 신앙인으로서 새 사람이 되셔서 짐짓 죄를 지었던 망령된 행실을 끊으시고 주를 위하여 사시는 사람으로 하늘 소망을 든든히 가지고 주님 주시는 한없는 은혜와 평강을 맛보며 매일매일 맛보며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주님을 위해 살지 못하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살았던 지나간 시간들을 회개하시고 이제 밝아오는 새해 2022년을 주님을 위해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지나간 시간들을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과연 누구를 위해서 살아왔는지. 신앙인은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을 신앙인이라고 하는데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데 나는 과연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인지, 내 삶은 주님을 위한 삶이었는지 지나간 시간들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하였다면 이제는 지나간 시간들을 여러분 회개하시고 이제는 삶을 주님을 위한 삶으로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신앙인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좁은 문을 통과하여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에 안위하심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주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간이고 연약하고 죄를 자꾸 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는 하늘나라 시민으로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바로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로 살아가야 합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시고 그 사랑이 나를 살리셨고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여러분 결단하시고 각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지난 시간들을 회개하며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다짐하시고 각오하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셔서 지금까지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왔다면 이제는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진정한 신앙인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임을 깨닫고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신앙인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2022년 새해부터는 주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들, 순간순간 예비해 놓으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맛보며 주님과 함께 진정한 풍성함을 누리는 신앙인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은혜와 평강으로 덧입혀 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